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오은영 박사님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은영 박사님이 쓰신 화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이 화해라는 책을 보면 한 직장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두 아이도 능숙하게 잘 키우고 직장에서는 에너지가 넘치고 살림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췌한 모습으로 이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연인즉슨 둘째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첫째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직장일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또 가정의 대소사, 시댁과 또 친정일도 잘 못 챙기게 되고 남편을 내조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가 독감에 걸렸냐, 애 좀 아프다고 집안꼴이 이게 뭐냐,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집안의 대소사도 못 챙기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남편은 도대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 처져 있는 여인이 와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그 엄마는 굵은 눈물을 뚝뚝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에게든 참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여인은 지금까지 해온 수고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한마디를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 내 수고를 누군가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의 칭찬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아이들이 키워나갑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잘 견뎌내게 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인들도 자신이 발견한 발명품 혹은 과학 원리 같은 것에 내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인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어지는 모든 계명에서 중심이 되는 계명으로 세워주셨죠. 그 계명, 이 첫 계명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도해질 때 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 생각할 때 우상은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좋기 때문에 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욕구가 과도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정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 헌신을 잊어버릴 때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정의 우상입니다. 내 존재의 기반이 이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바로 그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될 때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어떨까요? 모든 우상은 겉보기에는 달콤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상은 결국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인정의 우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등장할 때 미쳐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이전에는 날 찾아주었지만 이제는 나보다 더 나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환영한다면 질투가 나서 아주 희미해집니다. 비겁해지고 구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인정의 우상이 자리 잡지는 않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행동을 하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의 우상의 유혹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정의 우상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9장의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사야 49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원국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건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국 백성들아, 저 멀리 있는 성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메신저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종은 분명히 이 49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16절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 청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잊으셨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 이 자식을 잊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낳으신 그 자식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설령 이 여인은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이 이사야 49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적에 손에 낙서를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애들끼리 하기도 했지만 뭔가를 외워야 될 때, 전화번호라던가 아니면 시험 요점이라던가 이런 걸 외워야 될 때 손바닥에만 볼펜으로 쓴 경험이 있습니다. 왜 굳이 다른 데도 아니고 손바닥에 쓰였을까요? 그냥 종이나 영어 단어장에다가 쓰면 될 텐데 왜 손바닥에 굳이 제 학생 때 새겼을까요? 이것은 이 손의 특징에 있습니다. 손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자주 보는 위치입니다. 수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처럼 볼펜이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적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새긴 것을 봐라 하면서 이 손바닥을 들이미시는 그 손바닥에 살에 영구하게 새기신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나를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밤중에 나의 시간까지 내가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민과 기도를 했던 그 흔적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희미해질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었음을 영구하게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종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우리 49장 4절 말씀의 상반절을, 우리 PPT에 나온 상반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이 종은 자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을 다 쏟고 텅 비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이 사역은 헛되이 수고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섬겼을 때,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연락했을 때,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거절하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스스로 그 사역에 대해 평가 내리게 됩니다. 아, 이 사역은 실패했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얘기했던 인정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난 버려질 거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여론이 많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면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이렇게 점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삶의 평가를 맡겨버리게 됩니다. 지난 10월 3일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와 함께 고향 KTS에서 열린 G2A 연합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한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오셨는데 이런 일화를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전에 신학교에 다니신 무렵 설교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설교학 수업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실습이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실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기의 중간쯤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와, 나 오늘 설교 진짜 잘했다. 그리고 이어서 교수님의 피드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 옛날에 뭐 전도사님이셨겠죠. 이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프란시스, 너는 설교할 때마다 너는 학우들이랑 경쟁하는 사람처럼 설교하고 있어. 마치 너의 설교를 들어보면 경쟁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설교 더 잘해야지 하는 것 같아. 교수님이 그 사람의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설교를 무슨 운동 경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또 이 프란시스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겼나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다른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는 뭘 하든 프란시스처럼은 하지 마라. 설교는 경쟁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팀의 선수들이다. 이렇게 피드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과거의 실수들, 이런 실수들이 교회나 선교단체에도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질투합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했고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는 숫자가 적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의 명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많은 인정의 우상이 있었던 우상들이 많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망쳤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은 또 우리 동산교회는 이러한 우상이 없습니까? 누가 더 많이 전도했는지,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지,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고 누가 이 사역에 더 많이 공헌했는지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이면 속에는 나의 섬김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마치 그럴 때 내 존재가 이 교회에서 부정당한 것처럼 느낌을 받고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서로 무엇을 합니까?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오른편에 앉습니까?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이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으면서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자 가고 계시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약 3년 6개월 정도, 오늘 세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횟수로는 4년 차인데 점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청소년부에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청소년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좀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아이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을까?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드리자면 너무 착하셔서 저를 보시면 그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청소년부가 부흥했습니다. 전도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설교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건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제가 설교하고 또 열매를 맺고 한 것이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청소년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요? 누가 청소년부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거기에 하은빈 이렇게 제 이름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자꾸 제 마음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온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주고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사역을 마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시고 그들을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라 하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보이기 위해 또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기 위해 이 모든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모욕하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길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나 다 무익하다고 여겼던 길로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쏟으시고 텅 비어버리신 분, 우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으신 분,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너는 무익하다. 너는 헛되다. 누구도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누구도 너를 찾지 않는다. 인정하지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적으로나 겉보기에는 그 십자가는 너무도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의 기초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에 이어서 이 4절을 전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 앞에 사람들의 반응만 보면 이 사람은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무익하게 내 힘만 다 쏟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이어서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는 삶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이 무엇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전신하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사실 수 있던 이유는 그 사역을 시작하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날마다 귀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존재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바닥에 못으로 새긴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정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누가 어느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것, 누가 어떤 차를 끌고 교회에 오는 것,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잘 결혼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더 찾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팀이 더 찬양 잘하는지, 어느 교역자가 더 설교 잘하는지, 어느 부서가 더 단합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 기울일 때 주님, 제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구도 제가 하나님을 위한 것 기억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내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 참된 주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책, 유명한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증명할 것도,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인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정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채플 시간에 교수님께서 나누셨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이날 설교하신 한 분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얼마 전에 예배당 건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예배당 입당 예배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 너무 이 목사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좋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예배당이 지어졌는지. 그런데 자꾸만 교수님,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네가 한 거야. 자꾸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한 것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순간 확 든 생각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국내에 잘 지었다고 유명한 교회들을 함께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많이 탐방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교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날 교회를 안내해 주셨던 한 건축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 색깔 제가 고른 겁니다. 저기 칠한 페인트 하나까지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던 건축위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돌아와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건축할 때 누구 이름도 올리지 맙시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 몇 년 내내 누구의 이름 하나 드러내지 않고 감사패 하나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며 세웠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물론 말년에는 좋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언젠가 뭐 예배당을 건축하든 큰 사역을 하든 이번 온가족 초청 중에서 많은 열매가 있든 그 결과가 좋을 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사역한 것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갈 때 나의 가족도 나의 회사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누가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주시는 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하늘에 새기신 분, 항상 나를 손바닥에 두고 그분 앞에서 지켜보시는 분, 작은 고민과 섬김의 흔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신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온 생애를 쏟아 부으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신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